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이론의 여지 없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학의 많은 부분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분명히 자연법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요. 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그 지식을 워낙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를 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모두 자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처음 보았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요. 그리고 그 행실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권위 있게 알리고 싶으셨다면 차라리 빌라도 같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요. 보라, 너는 나를 사형에 처했지만 내가 지금 말했던 대로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빌라도가 이 사실을 보고 그가 회개하든지 혹은 적어도 그래 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권위 있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참 간편하고 좋은 방법들을 다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안 믿겠다 생각하면 믿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묘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도 제시하십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요, 직접적으로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증인들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봤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사도들에게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증인들의 숫자는요, 모두 남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이런 충분한 증거를 또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안 믿겠다 생각하면 안 믿어지고, 내가 믿겠다 생각하면 믿어지는 그런 참 묘한 그 이치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는요, 신앙 고백적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자세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태도로 읽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믿고자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깨달아지니 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님으로 고백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아침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느 날 자기들 만나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요,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30 정도였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 아주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던 젊은이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뒤로 했단 말입니다. 자기 하던 일도 그만두고요, 그물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고 자기 부모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믿음이 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곧 예수 이분이라면 우리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제 그 제자들 모아놓고 세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잡히시고 바로 그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도대체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을 버렸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나 두려웠단 말입니다. 예수님 온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의 분위기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적발되면 그냥 죽임에 처해질 그런 상황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사람들이 잤어요. 그리고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아직 밝기 전에 아직도 미명에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했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제자도를 보여주는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부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시신을 수습을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에 시신을 깨끗이 닦고 또 세마포로 잘 싸서 시신 안에 넣어두는 향료들이 있잖아요. 몰약, 좋은 냄새가 나는 향료들, 썩지 않도록 그만한 그런 향료들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그렇게 싸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던 금요일은요, 안식일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요, 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이 그거죠. 6절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과연 무덤이 비어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아,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을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런 일들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요. 먼저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의 넘버 원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큰 기쁨입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전이요.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여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개의 대단히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으로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비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저분이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덜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또 무서움의 감정보다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기쁨이 압도적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되돌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회복되는 그런 큰 기쁨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 사라진 것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죽음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떤 자랑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모조리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패배시킨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포도 송이가 열릴 때에 첫 송이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익는 첫 송이.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송이들이 이 첫 송이를 따라서 익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종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넉넉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항상 모이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했던 일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인들은요,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면서 뛰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다들 두려움 가운데서 위축되고 도대체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다름질했습니다. 빨리 알리려고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물론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세상이 무섭고요,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 무서워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도저히 마음에 그대로 담아둘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빨리 가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여인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일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엊그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샬롬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샬롬, 평안한가? 다 좋은가? 라고 묻는 인사입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경배를 했다는 이 경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처럼 높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주님 앞에 이런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진실하고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어쩔 수 없었던 그 막강한 능력이 있잖아요. 사망의, 죽음의.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를 빨리 사람들에게 일러야 합니다. 일러주고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들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것, 사랑하는 것 있으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능력 있고 영감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늘 자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평화를 심는 그런 주의 백성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